참으로 행복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으로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약 19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그들과 하였습니다. 역동감 있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간혹 이제 21살, 22살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요청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이 제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고 왔다 간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꽤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 친구들과 몇 명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이 건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사업을 그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달 정도 지나면 다시금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다고. 지금 매달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쫓기는 일들이 많은데 참 사업이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지만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청년들 가운데 수십 명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정말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잘 되면 안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면 찾아오는구나. 어렵고 힘들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난 뒤에 꼭 전화해서 늦은 밤에 전화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빨리 죽으라,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죽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죽을 거면서 왜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냐? 살겠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불러서 그 다음날 이야기해 보면 어려운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하면 잘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과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자기 친구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면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받아야 될 돈은 점점 늦어지고 나가야 될 돈은 자꾸만 나가야 되고 미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번 달에 되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 속에 단 하나를 찾습니다. 열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애써야 열매가 맺힐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가 쉬울 것이다 생각하지만 직접 사업을 해보시고 사람을 거느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열매 눈앞에 보이는데도 달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익어가지 않고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따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에도 황제가 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 로마 황제라면 멋있게 호령만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 황제는 알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옆에 주변에 두고 싶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렇던가요? 주변에 늘 나의 편만 들고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만큼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모순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로서는 아주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콘스탄틴은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칙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못한다면 해외로 추방하든지 잡아 죽이겠다는 그 법률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원형 경기장 앞에 잡혀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황제로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이 법률을 바꿀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는데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고. 개종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면 해외로 추방하든지 그들을 다 죽여라는 어떤 강한 어떤 의지로 다시 명령합니다. 수많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놀랍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대신하여 요직에 세우고 당신들은 모두 다 관료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봤을 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 자기의 어떤 신앙들을 계속 유지하는 저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를 보았을 때 믿을만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참 아름다운 정치를 하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의 어떤 어려운 면들을 잘 해결하였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 나옵니다.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그 열매가 여러분 통장 잔고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열매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불평을 멈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도 점점 더 추워질 겁니다. 인원의 감수와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열매로서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농부는 주인과의 계약을 하였는데 얼마의 열매를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밭도 없고 논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당신 나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인이 커다란 것들을 어떻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서 농부의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쓱 눈으로 봐도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목숨을 걸었던 첫째 아들, 아이를 처음 낳아보았더니 너무너무 보면은 귀한 자식이라서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귀하게 했던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유대인으로 여기서 비유로 나오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모든 축복권이 있고 자기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좀 부탁할 테니 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자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그 성격 좋고 그리고 또한 무난하고 그 아들들은 일을 안 합니다. 대답은 멋지게 하죠. 네라는 대답은 첫째 아들들이 성격 좋아서 항상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면서 왜 그 김장을 하시냐고 내가 할 테니까 안 나타나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성전 안에서 자랐더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보면 눈치 빠르고요.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요. 이 둘째 아들이 보면 이방인일 수 있고요. 성전 밖에 생활하는 그런 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부탁을 하니까 아니요, 제가 왜 그거 해요? 나 말했으면 심부름거리만 있으면 저에게 시킨다고. 아버지는 꼭 둘째만 저한테만 일을 시킨다고. 좀 못한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일하는 시간이 되자 그 둘째 아들이 나타나서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던 내용입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 있다고 성경 안다고 그랬던 오랫동안 성전에서 생활했다는 너희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쪽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본문의 말씀 33절과 46절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을에, 늦은 가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보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35절을 말씀해 보면 세 명이 심부름꾼으로 주인의 싹을 세를 받아오라고 보냈던 그 하인들을, 일꾼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명 중에 첫 번째는 심하게 때리고 두 번째는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돌로 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셨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는 소극적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다가 마음에 전혀 두드리는 것이 없다 생각되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목회자인 제 가슴에 두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두드리시면서 너는 어느 쪽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농부들은 본문 속에서 상속자를 죽이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몸으로 일하는 것이고요, 머리는 잠깐 쓰는 것이 농부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장깨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써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동안은 굉장히 애쓰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열매를 쉽게 빼앗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농부들의 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속에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만족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의 열매를 기대하고 남의 열매를 뺏어오려면 이렇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돌로 치는 악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저지르고 난 뒤에 밤에 잘 잤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편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한 번도 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지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삶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남의 것을 욕심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때가 되면 열매는 맺히는 것이라고 청년들이 겨우 10달 고생해보고 저는 사업에 소질이 없나 봐요, 죽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죠.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도 3년은 기다려야 돼. 3년 동안 기다릴 동안 뿌리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주고 매일같이 그 사과나무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빙빙 돌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갔어야만 사과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의 사업이 그렇게 될 거야.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CEO라는 마음, 이건 직원들의 마음하고 너무 다르단다 이야기를 해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그 열매만큼 우리는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서 우리나라의 큰 화제거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창문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리어카로 차를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집 전화번호를 써놓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아주 고가의 차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차 주인이 그 글을 보자마자 아마도 리어카를 몰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빈병을 줍는다면 혼자 계시는 할머니거나 아주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받는 것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드시면서
뭐 그렇게 리어카를 몰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제가 그 차를 세워놓았던 바로 옆에 가게 큰 슈퍼의 주인이 저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빈병하고 페이지를 다 모아놓을 테니까 갖고 가셔도 돼요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인터넷으로 보고 뭐 수만 명이 댓글을 달고, 혹시나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일이 생겼던가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차 주인이 자작극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가게 위치를 추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사람을 이게 찾아내는 겁니다. 놀라운 어떤 젊은이들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떤 거짓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것들이 그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길 바라시면서 뭘 요구하실까요? 순종입니다. 열매는 순종할 때 맺힌다는 것을 수십 분, 수백 분 되새겨봐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서 때로는 첫째 아들같이, 때로는 탕자같이, 둘째 아들처럼,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저 그거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때로는 제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교사로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성전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11조 생활 어려웠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쪽방이 아니라 큰 집을 주셨군요 라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나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그 복은 물질이 겸하여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변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지만 불순종의 열매는 참으로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요? 순종이 바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지필화, 나무는 반드시 꽃이 피고, 화지필실, 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다.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변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지필화가 될 것을, 꽃이 피어나야 다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포도 수확철 계절이 되어서 주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의 포도를 받아오든지 대신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오는 것, 그 정도로 기대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들을 묻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길 바라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물었을까? 그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쓰여졌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뭘 바라시길래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될까라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여러분 스스로가 난 별것 아닌 돌이야,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성전에서 크게 쓰임 받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내가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친정에 오셨는데 아직도 보면은 마치 시어머니를 대하듯이 어머니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스럽냐, 주일이 되어서 이 성전에 와서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통해서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찮게 여겨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고 썩 슬쩍 밀쳐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머릿돌로 만들으셔서 쑥 가장 앞자리에 제일 좋은 위치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언제인가? 순종할 때. 좀 불편하십니까? 좀 보면은 말씀에 들려올 때 보면 내 생각과 대치됩니까? 부딪힙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연륜들을 볼 때 어느 때 가장 좋던가요? 내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 방법을 순종하였을 때 열매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들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열매가 언제 있었는가? 순종할 때 너무너무 큰 열매를 맺혔다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태도라는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다. 태도라는 그릇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나무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과실을 직접 심어보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딱 보면 사과 열매를 맺힌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을 볼 때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돌이키면 훨씬 빠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히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사과가 맺히지 않고 다른 것이 맺혀 있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은 어떤 부탁이지만 외형적인 어떤 모습부터 우리는 한번 갖춰가 보자. 이 성전을 향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양복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문을 나서는 순간 이웃들이 아, 저분 교회 가시는구나 라고 다들 같이 이야기할 정도로 외형부터 한번 다듬어 간다면 그 태도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정을 나서는 순간, 우리 집에서 일어서는 순간,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순간 부어지실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의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발걸음 나간다면 우리의 태도 속에 시간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이 태도 속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좀 못마땅해서 자식이 어느 순간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며칠째 이야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로서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무슨 불편한 게 있냐라고 물으면은 아니요. 아, 내가 문 닫는 소리를 잘못 들었구나 라는 것을 오해가 풀립니다. 하루 이틀 말하지 않고요. 그렇다한 그 표정들이 어두우면 부모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살려고 내가 저 자식을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기도가 없는 모습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 성전을 찾아와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좋아요라고 사랑해요라고 찬양하고 그 입술에서 고백의 기도가 나오길 바라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한 이 태도가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꾸실 생각이 없습니까? 올해 들어서 아동부에서 아이들 다시금 불러내기 위해서 어느 날도 보니까 토마토 모종을 하나씩, 고추 모종을 하나씩 집집마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 보고 야, 나도 남으면 2그릇만 줘봐요. 그랬더니 토마토 2그릇하고 고추 모종 한 그릇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기둥 옆에 그걸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는 재미가 훨씬 더 낫던데요. 토마토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따서 먹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어느 권사님 따먹을까 계속 매일같이 셌죠. 그래서 너무 재밌던데요. 빨갛게 익어가는 순간 너무 마음에 그건 감동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마트에 가면 1,000원만 하면 한 봉지를 줬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고추는요, 그놈이 뭘 그렇게 불만인지 아무리 꾸짖고요, 겁을 주고 이랬는데 듣지도 안 하고요. 그 고추 모종에서 겨우 몇 개 땄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전체를 뽑아내면서 넌 30점이다. 걔가 더럽겠습니까? 시편은 길게 수많은 시들이 여러 시인들이 고백하고 여러 믿음의 용장들이 고백한 시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을 구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그 밑에 제자들인 교부들 밑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의 대가들이 모여서 시편을 정리해서 150편을 간추리고 150편 속에 가장 먼저 앞에 갖다 놓은 시편 1편을 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생활입니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자식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100배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